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매일매일의 부활 My Daily Resurrection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주기도문의 한 부분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진심을 담아서 진지하게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겁니다. 첫째로는 렐러번스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끼니를 구해야 될 만큼 가난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기도를 드려야만 사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이 중에 일용할 양식을 진짜 매 끼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분들 계셔요?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드리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드리지만 그렇게 절실한 마음을 담아 드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 기도는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묘한 감정을 일으키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경험하면서 살아남고는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분들이 계세요. 죽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죠, 여러분. 죽고 싶다는 감정을 느낄 때가. 첫째로 돈이 너무 없어도 우리 참 죽고 싶습니다. 또 병이 깊으면 또 죽고 싶어요. 병이란 게 꼭 육체의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무섭습니다. 남에게 보이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참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필요합니다, 나를 고쳐주심이 필요하고 나에게 힘주심이 필요하고 또 내 부족한 물질, 없는 물질 채워주심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면 간증이 되는데 계속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은 고쳐주셨는데 하루를 살아갈 힘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 다음날 여전히 아파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데 완전히 싹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그날 살아갈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데 다음날 아침이면 또다시 우울한 마음이 나를 찾아와 하나님의 새롭게 도와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중병을 한번 앓고 나신 분들, 하나님 분명히 은혜 주셔서 고쳐주셨지만 이게 매일매일,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매일매일 새로운 힘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신 분들 있습니다. 또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참 기적적으로 그렇게 채워주세요. 그런데 내 인생의 경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건 아니에요. 내 은행의 잔고는 여전히 34불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데 완전히 하나님이 근본부터 뿌리까지 이렇게 해결해 주신 건 아니에요. 그때 무슨 불평이 생기냐면 분명히 신앙의 사람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채워주시면 하루를 살고 하나님 채워주시면 하루를 살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푸념이 생깁니다. 멀리 생긴 일이 아니라 사실 우리 가정에서 생기는 일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여보,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셔서 채워주시는 거는 알겠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근심 걱정 없이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움받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움받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푸념을 하시는 분들,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데 미래가 불안하고 확실함이 없다고 느끼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아쉬운 거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왜 이런 기도를 드려야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내가 살고 있을까? 매일매일 채워주시니까 감사하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된다는 건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확실히 보장된 미래를 주시면 안 되는 건지, 우리의 마음은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건강과 새로운 힘을 매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모든 게 다 보장이 되고 근심도 없고 미래가 보장이 된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상황이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만 하는, 매일매일 건강을 받아야 되고 매일매일 힘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댈 수밖에 없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가련한 삶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로 그 부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은혜가 부족한 상태도 아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상태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받아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만 그의 인생은 괴롭고 힘든 순간이 더 많았습니다. 얼마큼 힘들었냐면, 얼마큼 인생이 힘들었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내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어요. 너무 고생이 심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는 나로 다시는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이냐? 나에게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런 죽을 것 같은 삶의 고통을 주신 이유는 다시 살리시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방법을 찾아봐도 살 길이 없어요. 그때 딱 포기하는 겁니다. 뭘 포기하냐?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거기서 더 이상 바라볼 데가 없죠. 이제 그동안 나를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나를 믿는다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면 거기는 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는 거죠. 엄마 어떻게 살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때 그 완전한 절망 속에서 마지막으로 믿을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가능성을 보게 하시고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게 하시고 인간적으로는 이만큼의 빛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을 보이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만날 때가 바로 그때란 말입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그 부활의 일이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 내 삶 속에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죽을 것 같은 삶의 고통,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삶의 고통을 주신 이유는 그 부활을 체험하라고, 그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의 일로 체험하라고 나에게 그 고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그러한 의도를 바울에게만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눈으로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그러한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쪽으로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열흘이면 됩니다. 열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었거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자, 바로가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여기예요. 약속의 땅이 여기입니다. 이 길이 직선길이에요. 열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편하고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아래쪽으로 정반대 길로 인도하셔서 홍해 앞에 갖다 놓으시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그 다음에도 이리 가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어디로 가셨냐? 자, 뭐요? 무슨 광야. 여러분 잘 아시는 말, 신의 광야 나오시죠? 광야로 계속 이렇게 돌리신 다음에 결정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으로 실패한 다음에 어디로 뺑뺑이 돌리셨어요? 여기. 한국말로 전문용어로 뺑뺑이라고 합니다. 뺑뺑이를 돌리셨어요. 몇 년 동안? 40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셨어요. 열흘 길을. 왜 열흘 길을 두고 40년을 헤매야 했을까? 안 믿어서 천벌 받았나? 물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 안 믿었죠. 그래서 벌 받은 겁니까? 아니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한마디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어요. 추워요, 밤에는. 낮에는 뜨거워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광야는. 여기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첫째로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게 하셨어요.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전혀 없는데 먹을 것이 나는 거예요. 바위 틈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여기서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부활의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삶을 40년이나 살게 하셨을까요? 왜 이러한 삶을? 사실 한 일주일쯤 살게 하시고,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와, 이 뭐 살 수 없는 곳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네. 멋지십니다, 하나님. 다 그렇게 살 텐데 왜 40년이나 뺑뺑이를 그렇게 돌리셨을까? 몸의 배라고. 제발 이것이 몸의 배라고. 뭐가요? 뭐가 몸의 배라고? 뭐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몸의 배라고? 하나님,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몸의 배라고 40년을 뺑뺑이 돌리신 거예요. 제발 몸의 배라고. 이게 하나님은 성도를 광야에서 그렇게 양육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이신 다음에도 하나님의 패턴이 그렇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웅덩이와 두 번째는 상비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바랬지, 비를 모아둔 물웅덩이를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물웅덩이를 싫어하셨어요. 때만 맞추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만드셨지, 미래를 보장하려고 자기 스스로 물웅덩이를 만드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두 번째로는 상비군을 운영하는 왕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사제라는 것은 뭐냐면 평상시에는 다 농사짓고 사는 일반민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면 사사의 비상 리더죠. 이머전시 리더인데, 비상식의 리더가 나타나면 그 농민들이 전부 군인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이 세겠어요, 약하겠어요? 약해요. 창 들고 뭐 싸우고 농기구 들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게 강하겠습니까? 왕이 있고 상비군제가 있는 다른 제국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붙어서 이길 수가 없는 군대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준비하지 않아도 때마다 필요한 힘을 내가 공급하리라. 다윗이 암몬 삼성에 숨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내려고 하는 하나님 막으십니다. 너는 안전한 그 암몬 산성에 숨어 있지 말고 유다 광야로 들어가라. 산성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다윗을 왕이 되기 전까지 13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셨어요. 다윗을.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다윗이 거기서 매일매일 죽음에서 건지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13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바울의 말씀처럼 바울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바울도 자기 힘을 의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셨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매일매일 부활의 기적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두시고 매일매일 부활의 기적으로 살게 만드셨어요.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끼니가 없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해서 먹고 살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광야에서 만나를 기다리던 그 성도의 마음, 하나님, 나의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능력이십니다. 매일매일 나는 당신이 베풀어 주시는 부활의 은혜로 삽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뜻은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나의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먹고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 끼니가 없는 그런 사람들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비록 내 은혜의 잔고가 충분하고 나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며 살라고 명령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는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5절을 보시면 여기 한 사람이 나옵니다. 힘이 넘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힘이 넘치는 사람.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았다고 말하니 건강하기도 하고 돈도 많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 어떻게 되었냐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그랬어요. 살만하거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만하거든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어요. 이것을 보니 한때 여호와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을 불신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자꾸 보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그러니까 한때는 여호와를 믿었던 사람이고 한때는 여호와를 마음에 두고 살았던 사람인데 여호와에게서 떠난 거예요. 그 떠나게 된 이유가 뭐냐?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아서 그런 거예요. 편안하고 걱정 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끝이 좋지 않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사막의 떨기나무 한번 보셨습니까?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말라 비틀어진, 불씨가 탁 던지면 확 불이 붙어버리는, 오직 땔감밖에는 쓸데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사실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는다는 것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처지가 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넘치고 힘도 넘쳐서 이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모든 것이 보장된 든든한 창고에 재물이 그득하고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한 그 상태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오해합니다. 아니요. 물질의 복도 넘치게 받았고 건강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았는데 그 결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반면에 누가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라 그랬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힘은 없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복이 있느냐? 물가에 심긴 나무 같다고 했어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였어요.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에게 성도다운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에게 열매를 맺는 능력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생명과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내 육신의 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은행 잔고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근육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간절히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믿음에 나의 생명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다시는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거기에 내 생명과 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삶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길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닙니다. 성도의 길은 일용할 양식을 내려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삶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입니다. 매일매일의 부활의 기적으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매일매일 나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간절히 의지하는 그 삶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만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